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 가지고 나를 쓰지 말고 주님을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말씀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고 장군들을 보내고 3번이나 연속해서 보냈지만 그들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으니까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왔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이 모든 옷을 발가벗고 이렇게 드러누워서 예언하는 그런 상황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런 위기 상황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어느 땅에 왔냐면 놉이라는 땅에 왔습니다. 이 놉이라는 이 땅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당,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놉 땅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 성소에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제사장이 있었겠죠. 그 제사장 이름을 아히멜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름이 아히멜렉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로 다윗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다윗이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를 맞이할 때의 그 행동을 구체적인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떨며. 네, 그렇습니다. 떨며 맞이했다. 제사장이 다윗을 맞아들이는데 떨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 그 사람들의 축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는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 떨었을까요? 그는 지금 지명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지금 경찰이 계속해서 뒤를 쫓는 사람이에요. 지명수배자입니다. 근데 이 지명수배자,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지명수배자가 딱 오니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이 수배령을 내려놓은 상태 아닙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 다윗은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국방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만약에 지명수배자이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야, 지명수배자 다윗이 여기 왔다라고 말했다가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사람에게 언제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알리지 않자니 나중에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는 또 죽은 목숨이고 진퇴양난, 그래서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모른 척하고 빨리 그냥 하산해버리는 것이 자기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모른 척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겨줄 수도 없고 또 사울에게 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묻고 있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뇌하는 가운데 질문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 사울 왕의 사위잖아. 또 사울 왕의 그 군대를 다스리는 국방부 장관이잖아. 그런데 왜 너가 혼자 이렇게 호롤 단신으로 이렇게 왔냐라고 질문하죠.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골리앗 전쟁에 의해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에는 노래 하나가 퍼지죠. 그게 뭡니까? 노래 하나가 퍼진 내용이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가 유행가처럼 퍼졌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히멜렉 제사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유명하고 또 아주 영웅적인 일을 한 사람이면 누군가 보좌에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자기 밑에 수와 장수 한 명이라도 데리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다윗 너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냐? 왜 혼자 이 땅으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물음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물음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의 신앙의 진면모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지만 아히멜렉 제사장 입장에서 야, 너 사울 왕의 사위잖아. 군대 장관이잖아. 너가 한마디만 하면 따를 사람 많잖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 그런데 왜 혼자 있느냐? 왜 홀로 다니느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늘 다윗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다윗만큼 유명하고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또는 나를 따르라 하고 깃발만 들기만 하면 언제든지 따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제든지.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군대 장관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다윗은 그 힘을 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 힘을 쓰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다윗의 신앙관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금 직책들을, 이 나라에서 좋은 직책들을 다 하나씩 맡긴다고 해보십시오. 예를 든다면 국방부 장관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그 힘, 얼마나 막강한 힘입니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작은 힘이라도 내게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요즘 유행했던,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인기가 사그라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하는 서울의 봄 영화 보셨습니까? 네. 제 한 구절 말씀 묵상은 안 하시고 서울의 봄만 보신 건 아니죠? 네.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힘, 그 권력, 그것을 놓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을 꾀하잖아요. 반란을. 바로 자기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얼마든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깃발만 쳐들면 그냥 자기를 따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도망칠 때, 아둘람 굴이나 이런 굴에 도망쳤을 때 다윗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 아니잖아요. 그냥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와서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유명세가 있으면 그냥 에이, 사울 왕, 내 장인이지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한번 깃발을 들자, 그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국방부 장관이니까 서울의 범처럼 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사울 왕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깃발만 쳐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눠서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는 다 뒤로 하고 자기 혼자 가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우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지금 자기를 고난을 주고 자기를 때리고 하는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냥 붙잡혀 갑니다. 그 가운데서 붙잡으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듭니다. 그래서 한 종의 귀를 자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는 것이죠. 그 칼을 도로 집에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 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힘을 사용했더라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다 쓸어버렸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냥 묵묵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을 뿐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성소 높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싶다? 네, 속마음을 들켜버리면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자는 안 돼 라는 걸까요? 아니죠.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한 50억씩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50억씩 다 있어 재산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쉬울까요? 물론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참 대단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돈이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으면 무슨 일이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되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면. 우리 예전에 재벌집 그 2세가 뭐 맞고 오니까 그 아버지가 가가지고 때리잖아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돈이 주체할 수 없이 많은데 그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지. 그러죠. 그런데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건강의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건강의 문제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그 건강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기도도 하겠지만 그냥 쉽게 그 돈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돈으로 얼마든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어려운 방법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유한의 성도 여러분, 나를 의지하거나 나의 힘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나를 의지하거나 나의 힘을 쓰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높 땅으로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아이고 나는 뭔 힘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으시죠? 지금 나는 힘이 하나도 없다고. 힘이 하나도 없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나는 돈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설교는 나 안 들어도 된다고. 돈이 하나도 없이 문제가 많은데 왜 기도를 안 하지? 왜 예배를 안 드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 힘이 얼마든지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소가 있는 녹당으로 갑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있는 조그만 그 힘,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은 것이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꼭 물질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격이 좋은 것이 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건강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 힘을 사용하고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진 그 힘을 사용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능력, 주님 앞에 그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고통당할 때 주님의 성소로 피신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관, 자기의 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을 사용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늘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이 전쟁하면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에게 24년도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